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오는 바람에 양식이나 누룩 넣은 반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430년 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멘. 사람은 기억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유지하기도 하며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동에 이 기억을 연결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온 가족은 그 시절에 어려웠던 기억으로 인해서 더 끈끈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한 기억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더 너그럽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이 기억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남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열리는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기억은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경험과 기억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열방에 드러내 보이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의 여정을 통해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보았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제국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고 나서야 이집트의 파라오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다 설명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짧게 정리하면서 나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이집트의 온 땅을 덮어서 사람들이 사는 집과 파라오가 머무는 궁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일어나 모기로 변해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이집트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파리떼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으로 이집트의 말, 소, 양과 같은 가축들이 모두 악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몸에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려서 사람과 가축, 농작물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고센 땅은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식물들을 먹어치웠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으로는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짙은 어둠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첫 아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좀 전에 함께 읽은 본문 29절 말씀은 밤중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이 부분을 And it came to pass at that midnight 이라고 10번째 재앙이 정확하게 그날 자정에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그날 자정까지였습니다. 자정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문설주에 그렇게 발라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린 양 말고 염소나 송아지 피는 안 되는지,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그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9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굉장히 절대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각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몸으로 이 9가지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재앙들로부터 보호받고 제외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 10번째 재앙은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움직이며 집집마다 돌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심판이 이스라엘의 집에는 임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급박함,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 나갈 것 같이 준비를 마치고 서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날 밤을 기억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또 대단한 업적들을 또한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그네처럼 서서 먹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베소서의 이 말씀도 서서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경계하며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언제 나를 향해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이 싸움을 싸워서 최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 그거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싸우고 있는 중에도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대결에서 먼저 포기하고 수건을 던져버리는 일이 너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옷이 더러워지고 땀이 흐르는 것이 싫어서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내가 이미 누웠으니 어찌 내가 다시 일어나 내 발에 흙을 묻혀 저 문을 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신부와 같은 상태죠. 육신의 편안함, 세상적인 편안함 뒤에 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당신이 가신 길은 겉으로 봤을 때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이집트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하룻밤에
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앞에서 파라오는 결국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방법을 다 들어주면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어서 그 땅을 떠나라, 어서 떠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그릇채로 들고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급박한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 이웃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꾸밀 것이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출애굽기 이전 책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에 이 언약을 다시 똑같이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폐물과 장식품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게 이집트를 나오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물건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지, 이러한 일이 왜 지금 이 급박한 때에 필요한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서 모세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노예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화로운 것으로 이집트의 옷과 보석으로 그 순간에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향해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도 이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과 동시에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영광을 그 순간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 단순히 그 상황에서 놓이는 것 이상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자격으로 이뤄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언되었으며 약속된 것이고 그들은 단지 그것을 그들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누렸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며 그분의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선교를 많이 하는 것, 세상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거대한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린다라는 생각은 결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결단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듯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우리의 반응이 이 찬양과 예배이며 헌신이며 기도인 것이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가?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사람 왜 굳이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시는가?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거룩한 산에 그 경계를 혼자서 넘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독대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허용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모세는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까이서 보며 알아서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복종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참여할 사람으로 우리를 모세와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430년 되는 그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이 밤을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되는 해에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외국 땅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400년의 종살이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이 찼고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러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그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영광의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치욕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째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또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팀 잠깐 앞으로부터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압당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날 밤에 주님은 높이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상대적으로 낮추셨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신 날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키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날 이집트를 나온 것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다른 성경들은 이 41절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단어 체바 야훼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열방의 민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은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승리자로서의 기억은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지더라도 그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당신의 군대로,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온 땅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집트를 치실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을지, 그 노예로부터의 벗겨짐, 그 가운데 이집트의 폐물로 그들의 자녀를 장식하게 하시며 광야를 향해 뛰쳐나오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그 누구도, 그 200만이 넘는 그 누구도,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내 걸음을 걸어가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의 손을 잡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라. 영적인 싸움에서 수건 던지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내려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뭐 해다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저는 주님 편에 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싸우라 하시면 그 자리에 떨리는 두 다리로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에 어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순종할 것이고 저는 예수만이 길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함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은 웃고 내일은 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 가운데 너는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할지어다. 어두워 보이는 너희 가정에, 어두워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안 된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나의 제단을 야곱과 같이 베델의 제단을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